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몸 메꿔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읒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모세의 홍해의 기적,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의 기적, 홍해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전적으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기적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이 요단강은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홍해는 모세 한 사람 지팡이 하나로 따라가면 됐는데 요단강은 준비가 많아요. 가나안 가면 일단 7족속과 싸워야 돼요. 일단.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지만 일단 백성들이 성결하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는 성결하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요단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백성들이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900m, 2000보, 900m 앞에 언약궤를 앞만 보고 따라가야만 돼요. 홍해 건널 때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이건 이제 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1000보 앞에 900m 이 앞에 있는 언약궤만 그냥 보고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서 정탐꾼을 몰래 보냈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몰래 보내고 몰래 들은 소식에 여호수아가 놀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더 믿잖아요.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군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잖아요. 이 모습에 여호수아는 무너지지요. 평생을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상황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안 믿고 신뢰하지 않는 여호수아 앞에 우리는 충분히 회개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그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 여호수아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적군을 통하여.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들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를 온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8절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방에 적군하고 싸워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일 먼저 배치된 것이 뭐냐면 12지파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 딱 도착하면 들어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요, 해발 2852m, 엄청 높은 헬몬산 북쪽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까지 28km 정도 흘러내린 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 흘러내리다가 해면이 380m가 뚝 떨어지는 이 해면을 내려서 이게 사해까지 직선과 꼬부라진 물까지 하면 324km,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최장거리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엄청 최대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개울 같은 물이 쫄쫄쫄 흐르는 물이고 이렇게 무릎까지 안 오는 물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그냥 배 없이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고 길이가 1km, 2km 정도 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반나절이면 이렇게 배도 없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그냥 날만 잘 잡으면은 그냥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요, 그러한 강입니다. 날만 잘 잡으면.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기가 니산월 그럽니다. 여기 볼까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들이 거기에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데 꾀를 맨 자도 요단이 이름이 꾀를 제자는 발을 넘치는데 이게 니산월 요단이 멈추는 그 시기가 항상 니산월이 뭐냐면 우리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달이에요. 니산월이 이 요단이 몸에 가는 시기가 니산월, 이게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니산월 3, 4월이었습니다. 이 3, 4월은 팔레스타인에게는 강수량이 최고로 넘쳐나는 시기가 3, 4월 니산월입니다. 이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나 강이 전부 다 넘쳐나는 시기가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높고요. 눈이 녹아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봄비가 내리고요. 그래가지고 수면이 3m에서 4m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웬만하면은 무릎도 안 차는 물로 갈 수 있는 그게 이 3, 4월에는 3, 4m 높이가 올라가고 넓이가 30m 이상이 돼버린 아주 큰 강줄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웬만한 사람은 건너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기를 선택하신 것이 니산월 3, 4월입니다. 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날을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강 앞에 세우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강줄기 앞에 기절하죠. 홍해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 때도 니산월이면 바다에 물이 가장 많이 찰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들었냐면 모든 변방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랬다 했습니다. 니산월에 가장 물줄기가 강하고 물줄기가 센 그 시기를 선택하여 그 시기를 강을 건너게 한 것을 누가 보게 하냐면 모든 변방에 있는 열방들이 다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까?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참 우리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죠. 그런데 이 엄청난 물줄기 강가에 이제 언약궤를 맨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온 200만은 제사장이 들어간 그 길을 쫓아서 들어가라. 이 언약궤라는 거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언약궤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가지요. 왕정 시대까지 가지요. 그리고 신약에까지 언약궤는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 들고 가죠. 언약궤 들고 갈 때마다 승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언약궤가 왔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곤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그랬고요. 그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여기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진설 진설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 불이 있잖아요. 이 불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꺼지면 안 되는 불 관리하잖아요. 불이 있고 그 앞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는 모양이 이렇게 타는 가마 있잖아요. 가마 같아요. 이렇게 크기가 가마 같아가지고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아래를 내려보고 있고요. 그 금으로 다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잡잖아요. 죄에 대한, 온 백성의 죄에 대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이 언약궤 덮에, 그 덮개 시온좌잖아요. 시온좌. 거기다가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뿌림과 동시에 모든 죄는 사해졌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언약의 시온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 거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언약궤 아래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들고 오던 돌판 3개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요. 그죠? 그것을 기적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세에 대한 권위에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이죠. 그 일로 인하여 고라의 자손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지팡이에서 살고 싹이 났고 피었는데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반역한 자의 표징으로, 상징으로 고라 자손의 죄가 어떠한지, 반역한 자의 죄가 어떠한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여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이기도 하지만 패역한 백성들을 담아낸 내용입니다. 만나 항아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물이 없고 떡이 없을 때 원망 불평으로 계속 달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만나를 어디에서 매일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매일 먹다 보니까 백성들은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누가 이거 달라 그랬어요 합니다. 만나가 참 의미가 큽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랬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 주라 그랬냐고요.
만나 항아리의 의미입니다. 결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만나만 먹었지 만나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누가 이거 달라 그랬냐고.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를게요. 해결해 주고 잘 따른 백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내내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패역함을 담아놓은 것이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돌판인데요. 이것 하나님이 직접 글로 써주셨다는 자체도 기절할 내용인데 이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깨트려 버려서 깨트려진 돌덩어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패역한 내용과 죄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기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하고 악한 패역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제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내용들, 증거물이 법궤 안에 지성소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시온자에 뿌리면서 모든 이 패역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예법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기적을 다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만 오면 좋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좋아할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회개할 내용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그들의 패역함을 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도착하면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요단강에 도착하면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다. 보라, 이건 히브리 말로 힌데 그 말입니다. 힌데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크게 주위에서 봐라. 이제 잘 봐라. 이제 나를 봐라. 이제 들어간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 요단을 가르신다. 이제 봐라. 보라. 힌데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압니다. 여호수아는 뭐 아냐면 홍해 가르신 하나님이 기적을 압니다. 이제 이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믿음을 주신 여호수아에게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힌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
없다라는 믿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많이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이 앞에서 왜 적군을 통하여 정말 창피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던 하나님을 안 믿은, 신뢰하지 않은 여호수아가 적군을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 앞에 여호수아는 정말 쥐구멍을 찾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 신앙이 이게 뭐냐. 그리고 보라, 힌대 보라 하고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10절에 너희 앞에 온 땅의 언약궤가 13절에 온 땅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쌓여 서게 될 것이다. 봐라,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민족 신이나 지역 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경계선만 넘어가도 신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신을 따라갔잖아요. 자기네 신이 다 있었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요, 신 중에 신은, 천지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적군을 통해서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산천하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지역과 민족과 모든 신들을 위해 초월하여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도 감당 못해, 어디에도 가둬둘 수 없어, 이 하나님은 하나님 중에 신 중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열방의 세계에 선포하며 바다도 강도 온 세상의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큰 소리로 감격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보라라고, 힌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여러분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믿음에 찬 여호수아, 그렇게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여호수아가 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물의 깊이가 이 3, 4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30m, 길이는 1km, 2km입니다. 길이가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야 합니다. 이해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들었던 그 선조들의 얘기는 항상 듣고 이해하고 알아왔습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는 항상 들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 앞에 서 있습니다. 강줄기는 엄청 셉니다. 깊이는 3m 정도입니다. 길이는 2km 정도입니다. 넓이는 30m, 폭이 더 넓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들어가라. 이제는 개인 행동이 안 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이제는 앞에만 봐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에 여호수아와 약속했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그 세 지파 제사장들이 앞에 섭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성도 안 통합니다. 이론도 안 통합니다. 경험도 안 통합니다. 설명도 이제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앞만 보고 건너가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지금 붙잡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몰랐고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각자의 자신들의 한계에서 또 한계에서 이제는 그 한계가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론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센 물줄기를 아멘하면서 전진해서 가야 합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의 경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도, 어떤 사람의 이론도, 어떤 사람의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라라고 한 그 음성 하나 붙잡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캄캄합니다. 의지할 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경험도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방법이라는 것도 얘기해봐야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한 발 한 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가나안은 내 경험, 내 방법, 내 원리, 나, 자아, 이성, 나라는 나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냥 하나밖에 안 통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안 통하는 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홍해 이 요단강 입구입니다. 조용합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딥니다. 강줄기 너무 셉니다. 한 발 들어갑니다. 한 발 들어갑니다. 또 한 발 들어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그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똑똑한 것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고 이성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험도 하나도 안 통합니다. 여기는 하나 통합니다. 가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오히려 앞에 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감격의 눈빛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기쁨이십니다. 감격이십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근데 무릎까지 왔습니다. 물이. 그러자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물살세게 내려오던 물들이 끊어져 쌓여 물이 내려오다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조그맣게 내려갔던 물하고 물이 분리돼가지고 얘가 내려오다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흘러내렸던 요단물과 아랫물과는 끊어지고 이제는 멈춰서고 그 물줄기가 이제는 자꾸 역류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얘가 멈춰가지고 계속 마치 여기는 뭐라 하냐면 사람이 자꾸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같이는 보였더라.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물이 끊어져가지고 갑자기 역류 현상으로 서가지고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벗게 메고 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 마른 땅에 굳게 서다. 이건 아마드 쿠온 히브리 말로 이거는 고정됐다, 확정됐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보니까 땅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홍해 때요. 하나님은 바다를 다 말리우시고 걷게 했습니다. 요단강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확
확정됐다. 그 자리를 확고히 지켰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복개면 제사장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은 오다가 멈춰서 역류현상으로 계속해서 벽을 이루고 있고요. 바닥은 말랐고요. 믿음의 백성들은 건너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면 진짜 감사 매일 나올 것 같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확고히 서 있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물이 다시 넘쳐 흐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가축들이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는 봅니다. 마치 홍해가 생각납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기억날 겁니다. 너무 보고 싶을 겁니다. 모세가. 이 자리에 모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강을 건너게 할 자리에 내가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힘들고 원망 많고 불평 많은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고 기다리시고 세우시고 이제는 드디어 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짐승의 가축이 건너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보고 싶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여호수아는 그날, 여러분 여호수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다. (200만) 명이니까 1km, 2km면은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반나절이 걸립니다. 거의 하루 종일이 아니라 반나절입니다. 아침 10시, 11시, 12시 쭉 백성들이 계속 건너갑니다. 강이 길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2세들, 강이 마른 땅이 돼버리고 길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준비하셨고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새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여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현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새로운 길이 또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길, 순종함으로 가는 그 길.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길을 완성케 하십니다. 땅은 말랐지요. 강바닥은 마른 땅처럼 길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어디를 가느냐를 여호수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한치 앞을 몰랐던 정말 두려움 많고 몇 날을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입니다. 200만 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뜻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12제사장은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반나절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건넜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도 건넜습니다. 그때 고였던 물이 갑자기 다 흘러내렸더라 했습니다. 그때 모욕들이 다 흘러내렸더라. 우리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를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 흘러 여전히 언덕을 넘쳤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믿음 없었음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늘 두려워할 때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놓칠 때마다 항상 여호수아는 세상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접근을 통하여 회개하고 난 여호수아,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어요, 죄를 이기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믿음 앞에 여호수아가 서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계가 왔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앞뒤가 다 막혔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보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붙잡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한계가 왔을 때 회개하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라진 것이 두려움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요단에 도착하면 건너가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의 언약이고 약속이었던 그 대조상들의 언약을 가장 연약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요단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순종이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 외칠 수 있는 한 해 오늘부터 한번 믿음으로 순종으로 준비하십시다.